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었다면 정처 없이 떠돌다 헤매다 저 악의 구렁텅이에 사탄의 계교에 빠져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온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알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소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편한 곳에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곳이 복음 전도지요, 사명을 수행할 장소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곳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자는 사명지를 정할 때 전혀 가본 일도 없고 초대받지도 않은 곳일지라도 부르시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주의 제자된 자의 길은 전혀 가본 일도 없고 초대받지도 않았고 예상하지 않은 곳으로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장소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자신도 먼저 9장 35절에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자신도 사명지를 가려서 부유한 도시만 대접받을 만한 곳만 찾아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고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시는 것이죠. 가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지를 옮길 때 참으로 난감합니다. 아직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연말이 되면 이제 마치 부교육자는 1년 계약직과 같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또 사역지 이동에 대해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저마다 목회자들은 교회 홈페이지, 신학교 홈페이지나 기독신문을 광고문을 자주 보게 되죠. 거기에 수백 개의 각 교회의 목회자 청빙에 관한 구인 광고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부교육자를 뽑는다는 광고가 올라오는데 교회의 크기와 수준에 따라 사례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사역지를 정하는 것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좋으련만 사역을 하다 보면 결국 목회자들도 그곳이 부교육자일 때는 완전한 정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 다니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때가 오면 좀 더 크고 좀 좋은 혜택이 있는 그런 처우가 좋은 교회에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저마다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좀 달라야 하겠죠.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세상 직업과 다릅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에 수반하여 하나님은 목회자들 입히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하실 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교회가 필요로 한 곳이라면, 복음이 필요로 한 곳이라면 가라는 뜻입니다. 환경, 사례비, 처우, 그곳이 도시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먼저 따져서는 안 되죠. 제가 합정동 교회에 오기 전에 대구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연고가 있어서 대구에 최초에 내려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태어나서 대구에 처음 가봤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연결고리도 없이 대구에 처음 내려갔습니다. 단지 이유는 저와 제 아내가 결정했던 이유는 사명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내려가는 그 교회가 개혁교회였고 개혁신학을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복음주의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신앙과 신학을, 이 소신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마지막 사명지라면 개혁신학을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렇게 저도 교회 홈페이지, 그 학교 홈페이지와 기독신문을 계속 보면서 그 시기에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그런 교회가 있어서 지원을 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인천하고 경기도에서 다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렸고 모든 인프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내려갈 때 다 버리고 제쳐두고 내려갔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저 저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보화가 있으니 그거면 됐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본질이 있으니 다른 거 다 보지 말자, 내려가자 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5개월이 지나서 합정동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합정동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구에서 겨우 정착하고 사람들도 사귀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도 또 많은 성도님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짐을 쌓았습니다. 합정동 교회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올라온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동기들이나 주위에서 후임 예정으로 가니까 잘 되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였지만 사실 마음은 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구에서 정착할 만한 충분한 여건과 상황이 이미 마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년 반 전에 내놨던, 거의 2년 전에 내놨던 이력서를 보시고 뒤늦게 전화를 통해 합정동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긴가민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대구에서도 담임 청빙에 관련된 제의가, 그리고 제가 이력서 넣은 곳도 그렇고 한 두어 군데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먼저 연락 온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기적인, 인간적인 그런 이기심을 발동하지 아니하고,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섭리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5월 달에 와서 6개월이 지나 공동회의를 통하여, 그리고 마저 2달이 지나 이제 임직식을 하고 이곳에 부르신 뜻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합정동 교회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합정동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음을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의 부르심과 사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명과 소명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고 보내실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억지로 붙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다면 순리대로 착착착 진행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내 힘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내가 이곳에 안 가고 싶으면 자꾸 핑계를 만들어내고 자꾸 없는 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하고 환경을 일부러 억지로 조장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부러지게 되고 막히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자로 사명이 주어지고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직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교회가 당신이 이것이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달란트와 상황과 여건이 판단을 하는 목회자가 보기에 이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선택사항 가운데 권면이 들어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모든 성과 촌에 주님께서 아무 곳이나 가셔서 부르신 곳에,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떠나기까지 머물러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두 번째 순위이고 사명에 의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일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저에게 주어진 작은 달란트, 이것이 필요하다면 힘껏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자들의 마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그곳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동역자를 찾아내야 되고 동역자를 찾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다시,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신자는 주님이 부르신 그 낯선 사역일지라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합당한 자, 동역자를 찾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 사역지인 어느 곳에 가든지 신자는 자신과 생각이 맞는 신앙적 일치를 가지고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신자는 낯선 환경과 악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할 때 시류를 거슬러 그곳에 수많은 가라지 중 알곡에 속하는 자들이 있음을 믿고 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복음 사역이 원만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성가 대원을 하든 구역 권찰을 하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나에게 원수들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붙여주신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같은 신학과 신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과 성도의 덕을 위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이 나 말고도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택하여서 같은 신앙,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바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하여 북이스라엘에서 힘든 싸움을 가졌죠.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나중에는 450으로 가지만 450대 1로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하였지만 돌이켜 이세벨의 통첩장을 받고 두려움에 몸소리치며 저 로뎀나무까지, 사막을 지나 로뎀나무까지 가게 되죠. 그곳에서 두려워 벌벌 떨다가 내가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죠. 저 동굴까지 부르셔서, 저 시내산까지 다시 부르셔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정체성을 확인케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때도 막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4,450대 1로 이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그때 주님께서 여러 기적,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엘리야야, 너 외에 7,000명이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모의 사역지에서도 반드시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넣어두셨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 외에 7,000명이 더 있다는, 하나는 너 교만하지 마. 너만 진정한 신자이고 너만 진정한 목회자이고 너만 진정한 참 제자의 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 너 외에도 7,000명이 너처럼 지금 싸우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책임과 동시에 위로입니다. 엘리야야, 힘들었지? 내가 너 외에도 7,000명이라고 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줄게. 그들도 지금 분투하고 있단다. 함께 하거라. 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동역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나 혼자 힘들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맞는 신앙의 일치를 가지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들과 동역하여 복음 사역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차별하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동역자들을 찾기를 애를 쓰며 그곳에서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2절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그 당시 흔히 상투적인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행하는 평안의 기원은 단순 문안 인사 이상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며 무엇보다 그들이 이 평안을 받는 자들이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그 받는 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를 결국 복음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의 여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평안의 기원을 받고 말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집 사람이 사도들을 영접도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주님은 과감히 그 발의 먼지를 발에서 떨어버리라고 하셨고, 그들에 대하여 심판날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이 올 것인데 그때 주님은 복음을 거부한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복음을 가벼이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심판의 선고를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동역자를 구하러 촌이나 성이나 아무 곳이나 가서 복음 사역의 동력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가 동역해 가야 할 우리의 동료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기회가 계속 있겠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강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그 사람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중에 심판날에 가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복음의 선고를 이제 그만 말해. 이제는 그러나 심판 때에는 그 선고를 들으려 하지 않아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판, 당신의 신앙의 상태가 이러함으로
당신은 주의 왼편에 가게 되겠소. 그리고 그날에는 사람들마다 정도가 다른 고통이 더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평안의 기원, 복음의 초청을 듣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보다 더 큰 채찍을 맞을 것이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함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의가 들어올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평안의 기원을 할 때가 있죠. 복음의 동역을 손 내밀 때가 있겠죠. 그때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일이라면 가리지 말고 동역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아침 안개와 같아서 잠깐 피었다 지는 풀과 같아서 저녁에 베어버리면 베어버린 바 되는 하루아침에 밤하늘의 경점과 같은 순간적인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길 위에 우리가 어디에 무엇의 목적을 두고 가야 하는가? 주님 말씀의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두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인생 주님 의탁하여 가는데 참으로 주의 제자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합당한 자를 붙여주시고 합당한 자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기원, 평안의 기원을 전하며 실족치 아니하는 복음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정동 교회의 복음적 삶과 우리 각 개인들이 가정에서의 복음적 삶이 일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서 이루어짐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그 상황까지 몰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편안하게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